기도드리겠습니다. 장세전부터 저희를 택하여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생의 거칠고 험한 고비마다 잠시도 멀리하지 않으시고 통행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세상에 혼탁한 것으로 향하려는 마음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어 가장 고귀한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십자가만 보고 살아야 하는데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데 자신의 의를 더 중시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데 이기적인 삶만을 추구한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의 날에 예배를 사모하는 저의 신강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주께 영광을 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앞에 오로지 주의 긍휼만을 원하며 기도합니다. 이로 인해 저희 신광의 성도들이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비록 교제가 줄어들지라도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쓰고 전하면서 더욱 신실함을 지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코로나로 인해 두려워하고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사 온 민족이 하나 되어 서로 협력하여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성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갈 바를 몰라 헤매는 양떼를 인도하기 위해 세우신 목사님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남아있고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완수할 수 있도록 병마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촉히 치료함을 받고 강단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대원하시는 이승기 목사님, 늘 성령의 충만함과 건강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해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의 신장이 둘의 기능보다 낫게 하여 육신의 연약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결단의 각오가 심령 속에서 솟아나게 하여 주시어 삶의 변화를 통해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참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생명 다하기까지 선한 길로 이끄시어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기게 하신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단순히 예수님께서 식량을 증가시키신 증식 기적으로만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도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병이어의 말씀이 나옵니다. 가장 짧고 단순한 복음서를 쓴 마가가 예수님의 증식 기적만을 이야기하고자 했다면 2번이나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가, 어떤 복음이 들어있는가, 오병이어는 어떤 의미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절에 보니까 파송을 나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간 있었던 일들을 보고해 드립니다. 그 내용 중에는 제자들의 그 사역에서 열매를 거둔 기쁨의 소식도 있었을 테지만 29절에서 보듯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헤롯 이야기도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지친 사역에 한적한 곳에 쉬려고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어릴 적에 그 소독차, 일명 빵구차라고 하지요. 그 차를 따라 달려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배를 쫓아 해변을 따라 달려온 겁니다. 그 모인 수가 남자 5,000명이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34절에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여기서 무리는 오클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백성은 라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클로스, 무리라는 단어의 의미는 당시 사회 구조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백성 축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율법 때문에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회당에서 배제당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당 공동체 안에 당연히 들어가야 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니 광야나 빈들이나 호숫가에서 광야 설교자의 가르침을 듣곤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광야 설교자 중에 가장 인기 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는데 앞에서 보았듯이 세례 요한이 죽자 이들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곳이 없고 자신들의 그 답답한 인생에 어딘가 있을 빛을 찾고 싶으나 찾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지요.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하심을 뜻하는 단어가 구약에 몇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도 있고요. 저는 라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여자의 자궁을 의미하는 레헴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라함이라는 단어 안에는 어머니가 자궁이 찢어지는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자궁이 찢겨져도 그 고통도 두려움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생명조차도 거는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가 저는 너무 좋은데 사실 남자인 제가 묵상하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어머니께 신장을 하나 이식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그 공여라고 병원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를 공여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병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신장을 공여해 준 사람이 훨씬 더 아프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아이 셋을 출산한 분이 신장 공여를 한 경험이 있는데 신장 공여 수술이 아이를 출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아프대요.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그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를 하는데 신장 공여 수술이 그것보다 조금 더 아프다는 겁니다. 큰일 났죠. 그런데 저는 사실 아픈 건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저에게 중요한 건 저희 어머니의 건강이었지요. 그게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어머니만 건강해지신다면 그렇게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할 때도 이와 비슷합니다. 오히려 깊습니다.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자신이 찢어지는 것에 대한 고통도 두려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들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회복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도
자신의 몸이 찢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말도 안 되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다시 일어날 수만 있다면, 회복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마음껏 자신 있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몸을 주어도 상관없는 무리들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마지막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이 주는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 삶이 힘겨운 사람들에게, 그래서 자신 역시도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는 이들에게, 그건 세상이 정한 거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절대로 아니다. 너희가 믿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너희를 더 많이 사랑하신다. 힘을 내라. 너희 안에 너희를 실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들, 미워하게 만드는 일들, 그런 것들로 너희의 소중한 인생을 빼앗기지 않으면 좋겠다. 너희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들이고 너희 인생은 하나같이 다 소중하다. 너희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너희의 아름다운 인생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 보자, 만들어가 보자 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도 가르치시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랐고, 우리들 역시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배고픈지도 해가 저물 때까지 먹는 것조차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고 행복해서 배고픈지도 모르고 말씀 속에 너무나 그 행복한 만족스러운 상태들, 마치 하늘의 잔치, 천국 잔치와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잠식되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충격적인 사실이 나오는데요. 35절, 3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 하늘의 잔치를, 천국 잔치를 멈추게 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제자들이었습니다. 왜 멈추게 했을까요? 예수님 말씀도 중요한데 지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도 줘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다면 예수님, 우리가 음식을 구해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36절에 말하기를 무리를 다 보내서 여기저기 각자 알아서 사 먹게 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말씀드렸듯이 총과 마을에 들어가면 그 공동체에서 배제된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우리도 할 만큼 했으니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끝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자신보다 이들을 위하고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생각해보고 굉장히 똑똑합니다. 계산이 빠릅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있어야 합니다. 2천만 원 있어야 해요. 자신들에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도움이 안 될 무리들이니 이 정도 있으면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그만 좀 돌려보내고 그만 좀 쉽시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속물적이었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는지를 계속 말씀을 통해 알려줍니다. 자신들의 그 숨은 욕심과 체면 때문에 그럴듯한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척은 하지만 제자들은 언제든지 헤롯과 바리새인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황과 여건만 된다면
언제든지 헤롯처럼 적당한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의를 먼저 구하는 모습이 여전히 제자들에게 있음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5천 명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빠르고 항상 자신이 먼저인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모였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니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두가 나누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먼저 생각했다면 그게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음식을 만드셨다 할지라도 빵 5개, 물고기 2마리 정도는 저도 혼자 먹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 안에 분명히 헤롯과 같은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자기의 이익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자기 자신과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절제하는 기준이 세워진 사람이 되고 그래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 안에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아름다워질 수 있고 아름다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그리스 격언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친절하게 대하라. 모든 이들이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도 힘겨운 하루를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제자들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다 친절하게 지내는, 친절하게 대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교회와 또 이 나라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우리도 똑같이 어느 누구나 제자들처럼 적당한 핑계와 또 언제든지 헤롯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임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루하루를 또 특별히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하루를 힘겨운 싸움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친절하게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제자들의 눈이 아니라 계산 빠르고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이 나라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보다 집단의 이익을 원하기보다 온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함께 이 위기를 어려움을 이겨내는 기적이 나타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강 목사님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사모님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의 평안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새로 옮기신 병원을 그 의사들을 통해 또 치료 방법을 통해 더 회복되고 또 속히 일어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그 삶, 아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 되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간절함으로 힘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올라오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도우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또 사랑하는 신광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 위에 또 특별히 강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